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어느덧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간절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 저녁에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 열린 대로 부어주시고 지금 닫혀있는 심령, 말라붙어있는 심령, 얼어붙은 심령 녹여주시고 참으로 부드러운 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내가 이전하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어주시고 녹여주시고 하나님 마른 광야가 옥토화되게 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 반치 붙은 고아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팔아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는 거룩한 은혜 아버지의 말씀으로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닿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헛되이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 주님 앞에 제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더 주님이 붙잡으실 수 있는 것, 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하늘에서 보일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진도로 우리를 준비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하나님 아버지 주가 주신 진리가 하나님 나의 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흐르는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애통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남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남아있고 하나님 나로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일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 서기 위하여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보내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성령의 거룩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옛사람과 자아가 죽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상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무릎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들을 주님 앞에 꿇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저녁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난 사람마다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을, 내 생명.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은혜의 하나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회 마지막 날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와 박수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오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오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할렐루야. 우리 선포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얻은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날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4절 다시 해볼까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밤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서 찬양합시다.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구 할렐루야.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 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오늘 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 발자취 따라 나도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예배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려는 그 마음 진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 그저 모였을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비춰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막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막고 하나님 사람들의 박해가 우리를 막고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주님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먼저 쓰신 자들의 하나님 본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밝게 향하게 도와주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그 십자가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하나님 모두 앉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을 주께서 보내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입술과 몸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강단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 그의 심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눈치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것이 그를 절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부어놓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이라도 주님 십자가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녁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몸이 조금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설교를 좀 하시게 됐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삐셨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이 저녁에 많은 은혜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지는 않고요. 이 발등을 좀 접질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건방지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렇지만 더 클리어하게 더 마음 편하게 나누고자 제가 앉았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주의 밝은 빛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앞서가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인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제 젊었을 때 대학교 근처에서 여러분 지내시다 보면 요즘도 그런 분이 좀 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참으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사실은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 일로 가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즉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까지 옮기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믿는 도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었고요. 바울아, 네가 짧은 지식으로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나를 너의 그 도에 빠지게 하려느냐, 이런 말도 듣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고 또 나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지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단지 누가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또 쫓아가거나 누구와 함께 걸어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도 길은 없었던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주 걸어갔던 자리가 이제 길이 되어서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길을 선택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빌립은 원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주의 사자, 주님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광야 길로 가라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전에 빌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하자면 부흥 강사 같은 사람이었죠. 그가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 그 60절이 넘는다는 긴 사도행전 7장,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기 전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서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났죠. 그게 빌립 집사가 맡았던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작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막 귀신이 쫓아나고 믿는 자가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사마리아에도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 새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말하자면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기독교 사역자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주님의 사자가 너는 광야로 가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거의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사막길로 가라. 근데 27절 보시면요, 빌립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도 않고 주저하지 않아요. 27절은 그냥 그 길은 광야라 하고 되어 있고, 27절은 일어나 가서 보니,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은 오토매틱인 것 같아요. 오토매틱.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나? 뭐 언제쯤 가야 되나? 즉시 자동인 것이죠. 즉시 자동.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창세기 22장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짐을 꾸립니다. 순종은 이유 없이 즉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웨딩잔치, 그 결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불경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이 녀석이 하고 한 대 맞아야 되는 상황이죠. 어머니에게 이게 뭐라는 말버릇이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 분의 대화는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구나, 얘야.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머니의 대답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알아볼게. 뭐 하시든지. 이 녀석이 어디서 말대꾸가 이래 이거 하고 꿀밤을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마리아는 우리의 결핍 상황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없는 상황에서 찾아서 구해야 되는 바른 분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읍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시면 주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운 합니다. 주님, 내한테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의 답에 대해서 누구랑 공통점이 있죠? 마리아의 공통점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 주님의 쌀쌀맞은 답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답과 비슷하죠. 걔에게 내 자녀의 상에서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저는 주님이 항상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건 또 뭡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물을 왜 포도주로 만드시는 겁니까? 이것도 참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한번 매직을 부려볼까요? 제가 한번 힘써 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명하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니 물을 가득 채워라, 가서 이제 떠다 주어라. 이거 뭡니까 도대체?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그게 맞는 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주님의 때를 오늘 이 자리로 가져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었으나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자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라는 것은 픽스드 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별로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는 이 묵상하고 되게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으로 가셔서는 안 되고 다른 음성을 쫓으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빌립도 아마 그걸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두말하지 않았고 광야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있겠구나. 아무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는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제가 이 말씀 왜 택했겠어요?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에티오피아는 쿠시라고 해서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는 좀 더 북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리적인 위치로는 수단 쪽이 더 맞습니다. 수단. 누비안 왕국이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구스 사람을 일컬어서 정말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구스 사람이 그 얼굴을 희게 할 수 있다면 너도 너의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죠.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렇게 새카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서,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옆에 소말리아를 건너면 바로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릿빛이 도는, 자기 나름대로는 하얗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나중에 혹시 보시면 수단 사람들이 정말 푸르스름할 정도로 시커멓습니다. 아주 눈만 껌뻑껌뻑 있는 그 하얀 눈동자만 어디 가면 그게 수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는 사실은 지금의 수단과 더 맞는 곳인데, 간다게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어떻게 부르죠? 바로 이렇게 부른 것과 같은
왕에 대한 명칭으로 간다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의 내시, 사실 내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 가엾고 불쌍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재정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실의 재정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그 사람의 길 옆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사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아마 북아프리카의 기독교사가 변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정도이죠. 근데 그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29절,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선교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산 지가 10년 차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지 물정을 제대로 몰라요. 아직도 저희가 현지인들에 비하면 베이비 같은 존재예요. 쉽게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고 물정도 모르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제자 삼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다가 졸았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보자기에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온갖 벌레들과 그런 것들이 가능해 잡아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 꿈꾸고 있는데 밖에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이 누구랑 동행하게 되냐면 이 이티오피아 내시와 잠깐 인생의 짧은 시간을 동행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선교가 내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꿈꾸고 수립한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도 우리 큰아들이 와 있지만 저희 아들들은 아빠가 가자고 그러면 그냥 갑니다. 아프리카 가자고 그러면 그냥 가고, 이번에 미국 가자 하니까 옵니다. 어디서 묵나요? 돈은 우리가 충분히 있나요? 밥은 뭐 먹나요? 안 물어요. 왜요? 아빠가 날 굶긴 적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좀 뭐 차가 늦어져서 굶을 때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고생해서 왔어요. 그렇지만 별 군소리 없이, 또 아들들이니까 군소리 없이 먹고 자고, 아빠 우리 영화 보러 가. 여기 미국 왔으니까. 천진난만하게, 그죠? 아버지랑 같이 가면 족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 보면서 선교를 배워요. 선교는 단순하게 아버지랑 동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가자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을 함께 볼까요? 31절은 함께 읽을 만한 구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래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딜레마 아닙니까? 내 인생을 누가 좀 지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라고.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이 길을 가라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게 가능해. 너는 남들 등쳐먹는 것만 아니면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어. 어느 직업을 택해도 상관없어. 너무 고를 게 많으니까 그게 더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때가 있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왕의 국고를 맡은 권력자, 남부러울 게 없는 권력자.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가면 뭐 거의 2인자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 나라에서 뭐 2인자가 아니더라도 손꼽히는 그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어쩌면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급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옳은 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는 이사야의 말씀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누굴까? 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을까?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인생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사막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인생에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실력자, 권력자. 그러나 그는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가면 성공의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정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 보십시오. 그는 뭐 대단한 세상적으로 알아줄 만한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자 빌립 아닙니까?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일할 때는 뭐 아산병원에서 일할 때는 무슨 촉탁 교수니 임상 교수니 한국에 간이식 하는 사람 중에 촉망받는 사람이니 어쩌니 에티오피아를 처음 갔을 때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사무소장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한국 보건복지부가 어쩌고 저쩌고 5년이 지났어요. 에티오피아에 2013년에 갔는데 5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2018년에 제가 5년을 딱 근무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로 해주시려나? 아직까지 자리가 없어요. 무직.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보건부에서 자문관으로 또 잠깐 1년 정도 일했어요. 제가 에티오피아 보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나왔어요. 안식년 갔다가 왔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제가 한때는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에티오피아 주민입니다. 저희 타이틀은 그냥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 뭐 왜 사는지 잘 희한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죠? 빌립은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 내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막에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짧은 순간을 동행하죠. 정말 몇 시간이었을까요? 3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은 수레를 같이 타고 갑니다. 그 사막에서. 그리고 그는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저는 이게 제가 사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인생의 한순간에 정말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만나는 한 영혼에게 입을 열어 그가 보고 있는 인생의 컨텍스트에서 출발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 그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이게 선지자니 아니면 타인이니 하고 물어보고 있었죠. 근데 빌립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36절 그들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시가 이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그 사람이 먼저 말한 것을 봐서 예수님의 이 명령까지 아마 빌립이 전했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물 있는 데 앞에서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참 이것도 희한하죠. 이제 세례 받았으니 우리 함께 회식을 합시다 할까봐 빌립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더라.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가더라. 저의 인생은 여러분들과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껏 어떤 길을 걸어왔던 것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동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것까지가 제가 하는 역할이죠. 여러분 기도 후에 제가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기도 예배 후에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걸음과 우리의 걸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기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의 스트래터지, 꾀, 스킴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사는 노하우야, 이게 사는 전략이야. No, I will not follow that.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택하는 진로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우리가 마땅히 택해야 하는 진로야. No, I will not choose that way. 여기가 너가 앉아야 하는 자리야. 이 직장이야말로 너가 꼭 택하고 가야 되는 곳이야. 포지션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니 복을 받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뭔가 기술을 습득하거나 뭔가 엄청난 세상적인 노하우. 근데 주야로 성경만 묵상해?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겠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겠죠.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영어로 보면 in season or out of season. 그러니까 어떤 시즌이든지 코로나가 오던 성수기든 비수기든 모든 시절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every season bear fruit. Why?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으니까 전혀 메말라 가물어 시드는 일이 없도다. 세상의 풍파에 휩싸이지 않더라. 예수님이 산상설교 후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비바람과 풍파가 우리 인생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때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휩쓸려가고. 저도 아주 온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저희 친구들을 보잖아요. 정말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잘하고 성공가도를 걷는 것 같던 친구들이 어느덧 이혼한 친구들도 생기고,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보고,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가게 되지 않더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어도 무너짐이 없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까 혼인잔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때 거기 결례를 향하는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어요. 항아리 하나마다 20-30갤런, 여기 미국이니까 20 내지 30갤런이 들어가는 항아리다. 대충 어느 정도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SUV 만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실감 나시죠? 그만한 거를, 그 당시에 이렇게 이게 오토매틱한 호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돗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물을 갖다가 부었겠죠. 그게 6개입니다. SUV 6대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려면은 어디서 좀 돈을 구해오든지, 아니면 어디가 싸게 파는지를 알려주든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주님, 전 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을, 엉뚱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He is able to do more than we imagine or ask, or we ask or imagine.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진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He is always right. He is always without mistake.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랑 전혀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There must be a reason. There must be a process.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는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그 포도주는 모든 사람이 맛보았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누구들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이 맛봅니다. 그런데
진짜로 순종한 사람들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물을 그 항아리에 부었던 사람이거든. 맹물이었어. 맹물. 뭐 탄 적 없어. 맹물을 탔다가 내가 그걸 그냥 그대로 떠서 드렸다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봤어. 내가 맛보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주목해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 이게 증인이죠. 어떻게 증인이 가능하다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가능합니다. 빌립이 의심했으면 그가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게다가 저는 너무 은혜로운 게 그 웨딩 잔치의 호스트도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은 와인을 먼저 내놨다가 사람들 술 취하고 나면은 맛을 못 느끼니까 싸구려를 끝에 내놔. 근데 너는 어떻게 사람들 다 취한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와인이 마지막에 나오니? 하나님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퀄리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고 그대로 하면. 저의 인생에도 바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의 맹맹한, 이것도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술을 만드신 걸로 사역을 시작했어.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이죠.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것도 최고급 와인을.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진짜 그 얘기를 그 호스트, 웨딩 호스트가 누굴 불러서 하죠? 신랑을 불러서 합니다. 근데 진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그것도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기도 하시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그 오케이전을, 그 자리를 혼인잔치야. 나는 너에게 장가들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신부야. 그 물은 어떤 물이었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통에 물을 붓습니다. 깨끗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준비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깨끗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 세상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 너와 함께 즐기겠다. That was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his miraculous sign. 자,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는 뉴저지 같은 곳이에요. 항구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던 롬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 빌립은 결국 마지막에 가이사랴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4명의 예언자 딸도 생기고 그렇게 사역을 하죠. 그가 지중해 연안 쪽에서 로마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사역을 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길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통해서 큰 도시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영향력 있게 사역하게 만드십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쓰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동행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즉시 자동 순종하시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No. 마리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것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도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역사 속에 서서 내가 보았다라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의 한순간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그가 4시와 동행했던 시간은 정말 불과 몇 시간이었겠죠. 그가 대륙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을 거라고 그가 상상했겠습니까? 역사를 바꿨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단지 몇 시간의 광야길에서의 동행을 위해 그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시고 순종이 쌓여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불러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첫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 손 잡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나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 없고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자유함이 있는 길이고 빛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손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지칠 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보내주시고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그 길을 가겠느냐라는 마음이 들 때 빌립과도 같은 사람도 내게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기에 주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 제가 멘토처럼 여기는 교수님이 작사하신 노래인데 어제도 그분을 만나고 왔어요. 보스턴에서. 그냥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좋더라고요. 교수님하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잠시만 얘기를 나누고 가도 힘과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인생길을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내게도 주저함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애워싸는 주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데가 없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주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주님이 가라시면 아무 말 없이 가겠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의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도 없고 그러나 갚을 길 없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가주십시오. 아멘. 주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거짓말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나 주님과 동행을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주와 동행을 시작하기 원하오니 내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과 동행해서 딴타질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꼭 붙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욕심의 미련들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을 정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정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자를 잡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순종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감사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무엇을 원하시든지 무엇을 계획하시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주 앞에 추악하고 하나님 세상에 묶여있으면서 하나님 그것이 성령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거짓된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장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여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삶을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영원히 좋아하실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십자가 고난이라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이 주님 계신 그곳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주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의 어둠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과연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아니라면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고 주의 뒤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같이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받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의 육신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성찬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찬들이 우리 삶에 있었다오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주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밝히 보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너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전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찬을 받으실 때 오늘은 성찬위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앞에 계신 분들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받아서 들어가시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받아서 들어가신 후에 우리 같이 한꺼번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순서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을 뜯으시면 거기에 와플이 나옵니다. 아직 입에 넣지 마시고 뜯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살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잔을 여시겠습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 한 방울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의 죽은 양심, 악한 양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으시겠습니다. 그 시간 받으셨으면 우리 눈 감고 잠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단 한 번의 주님의 임재하심과 만지심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접붙이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찢어 포도나무로 자기를 잘라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지가 접붙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에 매여 살았습니다. 사람의 명예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에 매여 살았고 그때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원히 갈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하나님 끊이지 않고 증거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길을 주님 인도하시는 거룩한 그 뜻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종교적인 가식이나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보이려 하는 자랑의 믿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파킨슨병 진단받은 지 8년이 되어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여지껏 더 풍성한 열매 거두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옆에서 감히 본 것은 정말로 파킨슨병이 나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옆에 같이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뒤 따라갈 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함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밝게 빛나는 주의 종을 살도록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모든 면에 드러나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종의 심령에 가진 그 소원,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 정말로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편하고 어렵고 정말로 참으로 두려운 삶이겠사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전국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나 하나님 우리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마시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새 아들이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림받아 하나님 일평생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아들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나님 앞 미국에서 모든 일정도 우리 주님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는 하나님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정말로 이제 주님이 더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누군가 볼 때는 가장 밑바닥의 삶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방 좌우가 막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도 먹구름이 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먹구름 너머에 밝게 빛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외치는 주의 증인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우리 반드시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이 이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이때에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옳게 나타나는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 서진, 하진, 채진 이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양식이 풍족해도 죽어가는 이 땅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언젠가는 온전하게 하실 그것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작은 등불이 되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형제자매로 영원한 사랑을 나눌 그날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한 몸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잠시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모진 고난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귀한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증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And here at Blue Bunny, we employ the world's best bunnies to create fun frozen treats for people like you. Twist on soft serve. Twist code.